대속,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이나 죄를 갚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할 대자에 바칠 속,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속입니다.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벌을 대신 받는 것, 대속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속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를 한다는 것은 땔감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벌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정도는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또 십계명을 범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맨 처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사형시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처음으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 것이죠. 그럼 이후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했을까요? 다 죽여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빚지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줘서 빚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아무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판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를 도둑질했는데 나중에 그 속값을 변상해 주면 그 죄가 해결이 될까요?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 그 속값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도둑 맞은 사람도 내 속값 2배만 물어주면 내가 도둑질한 것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25살 청년인데 하반신 마비로 축구 선수를 은퇴해야 했던 유연수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FC의 골키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징역 4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항소를 했죠.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한 번도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25살 청년을 하반신 마비로 만들었는데 징역 4년이면 죗값을 충분히 치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죄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증한 자, 모함한 자가 상대방에게 위증을 해서 가도록 한 것을 똑같이 되갚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하반신 마비시켰다면 그 가해자도 하반신 마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도끼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곳에서는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래서 보복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고의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고 난 뒤에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확정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도 없고 재판을 제대로 해서 그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비록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인데 그 잘못도 대제사장이 죽어야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의로 살인하면 사형인데 고의가 아니고 사고로 인한 것이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하라.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 죄값도 치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배상을 해도 자기가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배상을 해서 사람의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죠.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엄격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속이라는 절차를 마련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대속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죄 지은 자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대속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오늘 교제와 나눔, 성경 공부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구약의 5대 제사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간단하게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 제사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죄 지은 회중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나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또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직접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직접 죽이는 사람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도록 했느냐 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그 제물이 죽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성막,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이 마당에 제단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별도의 건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온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할 때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거룩한 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단에서, 마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야 대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기름 부분, 내장의 기름 부분은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바깥에 가서 불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제물이기 때문에 진영 안에서 태워서는 안 되고 진영 밖에서 불태우도록 한 것입니다.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송아지 말고 양을 드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제단에만 뿌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소의 분향단에 뿔에 그 피를 바르고 휘장 앞에 7번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6번만 뿌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7번 뿌려야 죄를 대속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7번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을 인정하는 방법대로 대속 제사를 드려야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속조차 받지 못하는 죄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죄는 대속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야 한다. 구약에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대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대속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약 율법을 적용받지 않잖아요. 구약 율법의 대속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를 대속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인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흠없는 가장 완벽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어야 온 인류를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 제물도 중요하지만 대속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시는 대속 제사를 직접 집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 매일 서서 그 제사를 섬깁니다. 자주 똑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만 죄를 대속하고 용서함 받게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끊임없이 대속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단 한 번의 제사를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대속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히 대속함을 이루셨습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대속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대속을 해야 했습니다.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영원한 대속이 아니니까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직접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또 다른 대속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후에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대속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대속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기준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준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손을 자른다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속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 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했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속 제사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자를 비방하고 폭행한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처형시킨 살인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살인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없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말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이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이 회개가 뭐냐 하면 뉘우칠 해와 고칠 개입니다. 참 한자어를 잘 쓴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뉘우침, 그리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면 고쳐지겠죠. 고칠. 그래서 뉘우침과 고침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마음으로 진정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럼 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신문에 난 사건인데요. 무인 카페에서 컵을 이렇게 받쳐서 얼음을
레버를 눌러야 되는데 컵을 받치지 않고 그냥 레버를 누르다 보니까 그 얼음이 다 떨어져서 바닥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리를 떠났죠. 요즘 CCTV로 다 모니터링 하니까 그 보고 주인이 그 얼음을 치웠습니다. 주인이 엄청 열받았다고 합니다. 안에서 더럽히는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와서 자기가 치워야 되니까. 그런데 저녁에 매장을 정리하러 주인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선반 위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를 발견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얼음을 떨어뜨리고 간 그 초등학생이 1시간 30분 후에 돌아와서 이 편지와 1,000원짜리 하나를 남기고 간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실제 글을 보여드리면 너무 작아서 제가 새로 타이핑을 쳤는데 읽어드리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한 전문가가 이 사건을 가지고 칼럼을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초등학생의 사과에는 진정한 사과의 4가지 원칙,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진정하게 사과를 하려면 이 4가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끗하고 빠르게 인정해야 된다. 무엇이 미안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유는 모르지만, 기억나지 않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같은 말을 붙이는 조건부 사과를 하지 말 것.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과의 4대 원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방식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물만 죽인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5장 5절을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데,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하면 될까요? 아니죠. 자기가 지은 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살인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사죄했는지,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한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말씀이지만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라고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한다.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죄에서 떠나려면 진정한 애통과 진정한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하나님 앞과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점점 하나씩 죄에서 떠나게 되고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더 성장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갈수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